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구약성경 59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92면 열왕기하 18장 우리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되었으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에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부흥을 경험한 왕들이 많이 없습니다. 남유다를 보면 오늘 나오는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번째 왕입니다. 남유다만 놓고 보면 13번째 왕인데 그 중에 하나님을 위해 선한 왕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히스기야를 포함한 한 3왕 정도가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으로 꼽힙니다. 그 왕은 여호사밧이요, 요시야요, 히스기야. 이 3왕 정도만 선한 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를 이끌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 자기가 강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이름의 뜻도 히스기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좋지 않아요. 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마무리가 좋지 않는 오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7월과 8월을 또 12월과 1월을 저희는 방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학 기간을 훈련하지 않고 다락방도 우리가 방학이어서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하면서 방학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즉 우리 안에 은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은퇴하지만 신앙생활은 은퇴 이후에도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방학이 없이 또 은퇴가 없이 늘 주님을 섬겼으면 좋았는데 그가 처음에는 이렇게 칭찬받다가 마무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왕으로서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25세면 많은 나이일 수 있고 적은 나이일 수 있습니다. 25세 한 나라 왕이 됐습니다. 나는 25세 때 뭐 했지? 생각해 보면 왕 25세 때 나도 철부지였는데 아마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성경은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지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이 아비요라고 말하는데 원래 아비야입니다. 아비야인데 아비요, 아비다라고 줄임말을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스기야의 할아버지가 있는데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그러니까 스가리아가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그의 어머니도 히스기야도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으로 뭐예요? 양육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거 개혁하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님의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백그라운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오늘 히스기야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유산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남겨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남겨준 히스기야가 정말 그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보고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히스기야가 등장하는데 3절과 8절의 모습에 등장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과 할아버지의 신앙에 본받아 그가 어떻게 생활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행한 게 무엇이냐?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죠. 네 가지 동사가 뭐냐면 산당들을 제거했다 나옵니다. 여러분, 산당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의 산당을 만드는데 어디에 만들었냐면 산 꼭대기에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곳 산 꼭대기에 산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점점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뭘 변질되냐면 우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만든 우상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심지어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 산당에서 예배하는데 그 제물로 자기의 아들까지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 그 산당에 신녀가 있습니다. 신녀들이 음란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다 해서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엉뚱한 일들이 산당에서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산당이 산 꼭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그 산당을 집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데까지 올라가지 말고 내 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우상을 다 집에 두는 거예요. 집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을 다 몰아내라. 다 몰아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석상, 즉 우상들. 여기서는 주상이라고 말했죠. 주상을 깨뜨리며 라고 말하는데 주상이 뭐냐면 피라밋 모양의 기념비입니다. 피라밋 모양의 기념비인데 거기에 뭐가 새겨 있냐면 태양이 새겨 있습니다. 태양. 그래서 이 땅은 태양이 보호하신다. 너희들의 모든 삶은 태양이 주관하신다. 그런 우상을 또 주상을 세웠는데 그걸 히스기야가 깨뜨립니다. 아세라 목상은 무엇입니까? 여신입니다. 아세라 목상은 여신이 다산을 상징하고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히스기야가 깨뜨리고 제거하고 찍어버렸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개혁을 할 때, 내가 변화를 받을 때 이런 결단들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똑같아. 그 사람 변함없네.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세상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 때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것들을 찍고 버리고 멀리하는 그런 일들의 변화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우상을 삼았습니다. 큰 나무 아래서 정한수 떠돋고 빌면서 그런 우상을 삼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물론 아직도 내가 만든 걸 가지고 우상으로 삼는 분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 돼버리고요, 건강이 우상이 돼버리고요, 가정이 우상이 돼버리고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또한 우상이 돼버리죠. 승진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인정과 칭찬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거 없이는 내가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지 않으면 삶의 모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내가 승진해야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 그 다른 것들이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승진도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누누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그것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것으로만 살 수 없다. 필요한 거 알겠는데 그것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 벌어보셨잖아요. 건강 해보셨잖아요. 만족할 때 있었습니까? 더 건강하면 좋겠다, 더 돈 많으면 좋겠다. 승진은요, 아까 주상처럼 꼭대기 올라가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내가 건강이 필요할 때, 우리 자녀의 진로에 문제가 있을 때, 또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을 때, 내가 인정받고 싶을 때, 칭찬받고 싶을 때, 그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때만.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산당 다 헐라, 새긴 석상, 우상 다 깨트리라, 이거를요, 산당을 없애는 일은 솔로몬도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 1000번째는 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000번째는 한 번에 드리되 1000가지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가지 제물을 드릴 때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발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산당을 없애지 못했어요. 근데 대단한 일을 하는 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지 그런 우상들은
우리가 다 경외하지 않는다. 엄청난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개혁을 하는 거죠. 근데 개혁을 하는데 우리가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노뱀이 나옵니다. 노뱀. 이 노뱀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노뱀 사건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하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 광야 생활에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불뱀을 보내시는데 물린 자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걸 보니까 다급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 빨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거기에 노뱀을 들어 장대에 매달아 달게 해서 그를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정말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믿지 않고 안 쳐다보는 사람들은 물려 죽는 것입니다. 물려 죽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걸 보면 쳐다보면 산다는 그 노뱀, 오늘 말하는 노뱀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노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전히 노뱀을 가지고 그들이 분향하고 절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풋노트에서 1번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누수단이 무엇입니까? 노조각이란 뜻입니다. 노조각. 노조각이다. 쇠조각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셔버린 거예요. 히스기야는 뭐예요? 야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건데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 쇠붙이 그 노조각 그거 붙잡고 분향하고 절하고 있고 제사 드리고 있고 그게 말이 되냐? 하면서 그 노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이런 얘기가 또 오해될 수 있는데 속옷을 이렇게 고르잖아요. 속옷을 고를 때 주로 제가 고르는 색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그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그걸 왜 손 안 대요? 주일만 손댑니다. 주일만.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전에는 전혀 그게 의미가 없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깊은 곳에 이게 무언가 하나님과 다른 걸 의지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걸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일상생활 가운데 예전에는 뭐 신문을 많이 볼 때 스포츠 신문 보면 무엇부터 많이 보셨습니까? 오늘의 운세 보신 분들 계십니다. 오늘의 운세 뭐 돼지띠 뭐 해가지고 제가 돼지띠거든요. 돼지띠 봐가지고 이러면 막 맞는 것 같아. 막 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루 종일 뭐예요? 오늘의 운세를 묵상합니다. 오늘의 운세를 묵상하며 그렇게 일이 벌어지면 와 정말 맞는 거구나. 일이 안 벌어지면 다행이다. 그러면서 넘어가는 삶. 그래서 뭐예요? 나의 인생이 신문 한 면에 있는 오늘의 운세가 나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개척 초기에 가정 사역자이신 송기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송기론 목사님이 여러분의 앞으로 앞길에 대해서 제가 예언하겠습니다라고 한 가지 예언할 테니 나를 따라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았었거든요. 이 자리에 앉았는데 자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에 손금을 보십시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손금을 열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송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조차 손금을 보고 계십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손금이 여러분의 어떠한 미래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손을 쥐어 보십시오. 손을 꽉 쥐었어요. 그 손금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손금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쥐면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달려 있다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데 여러분이 직장을 우상으로 알면 여러분이 다른 신, 돈의 우상으로 끌려가면 그게 여러분의 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을 쥐어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지만 그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선택했다라고 믿고 있는데 여전히 이 문을 나서는 순간은 뭐예요? 손을 펴서 손금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손금이 나의 우상이 되어 한 주간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무교라고 하시는데 무교는 없습니다. 어떤 신이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유일한 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우상들, 모든 산당들, 모든 주상들을 싹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노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3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의 상징이죠. 하나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거 아십니까? 십자가조차도 우상으로 삼습니다. 십자가조차도 우리는 우상으로 삼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유머 있잖아요. 어느 한 목사님이 한 자매가 지나가는데 영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자매가 귀고리도 십자가요, 목걸이도 십자가인 거예요. 반지도 십자가를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자매를 불렀대요. 자매요, 당신의 말과 행동과 모든 행동을 보면 도저히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장식용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입니다.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걸이를 뒤로 휙 돌려가지고 메고 간다. 메고 간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런 유머가, 우리가 다 아는 유머지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영화 다 망쳐놓지 않습니까? 귀신 나타나면 십자가 들면 부적처럼, 십자가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당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십자가 있어요. TH의 H, 이게 십자가 모양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모양을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차에도 막 십자가 두고, 막 가정에 막 십자가 두고, 막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만 들고 있으면 안심이 되고, 이거 우상입니다. 십자가 우상돼 버려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지, 십자가를 믿을 때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곧 그가 여호와와 연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연합은요,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이 연합은요, 함께 붙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밀착입니다. 밀착.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잖아요.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밀착되어 있으면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합니다.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틈타요. 다른 것들이 틈탑니다. 뭐가 틈탑니까? 딱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틈탑니다. 딱 건드리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틈탑니다. 그게 틈타는 거예요. 제가 훈련할 때 가끔 훈련생 분들에게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잠자리도 점검을 합니다. 물론 다 뭐 점검하는 게 아니라, 왜 잠자리를 제가 이렇게 듣냐면, 어떤 가정들은 자녀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부가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각방을 쓰는 거예요. 자녀들 안고 자는 거예요. 자녀들 안고. 물론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내 부부 생활에 너무 길어진다면 반드시 그 가정 안에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요, 가장 밀착해 있어야 됩니다. 부부는요,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것이 그 부부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부부를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괜찮아. 괜찮은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 있는 부부들이요, 사랑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랑을 지키려고 본인들이 뭐예요? 밀착하지 못한 거죠. 함께하지 못한 거죠.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편리하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서로 믿기 때문이라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엄마 아빠의 모든 관계 안에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가정에서 하는 그 행동과 말들을 통해서 그런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거기 상처가 돼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어떤 그 상처가 돼서 아버지가 되기가 두렵고,
어머니가 되게 두려운 자녀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가정 세미나는요, 물론 다른 분들의 강의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부부가 서로 친밀한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했다는 것은 틈타지 못하도록 밀착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연합하고 이렇게 개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이방 나라들과 타협하지 않는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성경은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5절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 의지했대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밀착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상담을 받곤 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상처받아서, 우리 어머니에게 상처받아서,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등록에서 어떤 가정들은 지난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보입니다. 제가 그런 가정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면 교회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그런 상황에서 어려우십니까?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해드리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는 주님 안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은 주님 안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하스가 정말 악한 왕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냐면 심지어 자기 아들들 말 안 들으면요 불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얼마나 아버지가 무서웠겠냐고요.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 있겠냐고요. 근데 그가 왕이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가정에 대한 상처를 다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 아픈 상처의 가정이었지만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며 믿음 안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6절과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도 지켰대요. 나는 한 계명도 지키기 힘든데 모든 계명을 히스기야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근데 그 계명들이 뭐였습니까? 열왕기상 2장 1절과 4절,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열왕기상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을 히스기야가 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뭐라고요?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히스기야를 보면서 오랜만에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서 형통이란 단어를 보게 됩니다.
형통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성경 인물 중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형통했더라, 형통했더라, 형통했더라 계속 반복해서 형통의 브랜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형통을 좋아하는데 그 앞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니 그가 노예로 팔려가도,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오해해도, 그가 감옥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국무총리가 돼도 하나님과 함께했대요. 하나님과 함께.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했다고 말하는 것은 히스기야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함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공감되지 않습니까?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만 해도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많은 것입니다.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뭐예요? 슬픔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운 앞에서 평안을 주길 원하고 안식을 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죠.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 쉽지 않잖아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인생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변하더라고요. 돈도요. 내가 벌 때는 좋았는데 돈을 못 버니까 사람들이 떨어져요. 연락도 안 받아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그 형통은 때로는 어려운 일 앞에서, 때로는 힘든 일 앞에서, 때로는 두려운 일 앞에서,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멋진 히스기야도 흔들립니다. 흔들리는데요. 오늘 본문 9절과 12절에 히스기야가 아닌 갑자기 남유다에서 카메라가 북이스라엘로 옮겨가 버립니다. 옮겨가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등장하는데 그 마지막 왕을 포커스로 이게 잡으면서, 호세아죠. 포커스로 잡으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갑자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요 아수르와 친교를 맺었거든요. 왜? 그래야 내 나라가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 다 했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입니다.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결국 자기 나라가 약하다고 해서 아수르 강국을 붙잡았는데 결국 아수르 강국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그때 주님은 내 말을 따르지 않아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남유다 이렇게 포커스를 잡다가 북이스라엘 멸망, BC 722년에 멸망했죠.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조명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히스기야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경고다.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나 파란불만 켜져서 직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근데 감사한 것은 빨간불이 인생에 켜진 것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멈춰서야 돼요.
멈춰 서서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공하니까 괜찮겠지? 실패하니까 이 정도 봐주겠지? 아니요. 성공이라는 우상에 빠지고요, 실패라는 우상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죠. 우리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임직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건, 나는 생각보다 더 죄인이다. 나는 생각보다 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생각을 하면 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날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인생의 파란불이든 빨간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나의 태도예요. 우리는 자꾸 사건이 중요하대요. 이런 좋은 사건이 있어야지 나쁜 사건이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자꾸 사건에 집중하는데, 주님은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건 내가 대하는 태도예요. 성공이라는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실패라는 그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태도로 대하느냐, 여기에서 믿음은 판가름 되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 내가 믿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짜 믿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자꾸 분별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BC 722년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경고로 준 다음에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라고 말합니다. 또 아수르가 또 들어옵니다. 아수르가 또 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언제 때냐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입니다. 왕이 된 다음에 14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14년 동안 하나님과 밀착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을 붙잡고 다른 강국과 절대 혼합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살았다고요. 14년 동안. 근데 14년이 지난 오늘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유다 성읍을 향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46개의 성읍을 다 차지하면서 막 히스기야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곧 쳐들어오는 거예요. 곧.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뒤에 아수르와 친교를 맺거든요.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점령하며 쳐들어올 때, 자 14절 보십시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14년 동안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14년 동안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밀착해서 걸어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14년이 지난 지금 다시 아수르와 친교를 맺으며 아수르 왕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4년의 믿음이 가짜였나? 아니요. 14년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진짜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또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대요.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대요. 하나님이 14년 동안 복을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이방 나라에게 다 바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곳간에 있는 것만 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성전 지은 그 모든 것들 다 벗겨내 가지고 은과 금을 아수르 왕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쳐들어올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잘못했네. 그러면 안 되지. 나는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히스기야처럼 행동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만약에 14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밀착하고 믿음 안에 복을 주셨지만, 그 은혜 가운데 14년을 살았지만 갑자기 아수르가 또 쳐들어와서 이 사네립 왕이 내 목을 막 조른다면,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희 나라 내가 쓸어버릴 거야.
정말 46개의 성읍이 함락되고 있었잖아요. 바로 내 코앞까지 왔다면 저는 히스기야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히스기야처럼 안 할 거야.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나의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서 누가 히스기야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처럼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벗겨라고 나옵니다. 곶감만 주는 게 아니라 기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벗겼다는 것입니다. 벗겼다는 것은 벌거 벗기는 것입니다. 벌거 벗기는 건 뭐예요? 수치심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수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 왕 사네립. 사네립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에 달이라는 뜻입니다. 달. 왜 달이라는 이름을 지었냐면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특성을 보면 초승달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달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요? 내가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리는 왕이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는 의미로 자기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왕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곶감뿐만 아니라 믿음도 버리고 약속도 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과 밀착된 거 다 떼져버리고 기둥에 있는 금과 은을 벗겨서라도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내가 히스기야보다 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두려운 상황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 자신이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히스기야가 이 두려운 상황 앞에서 자기가 결단해버립니다. 어디 본문에 기도했다, 선지자에게 물어봤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도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나라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과 내가 밀착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 그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사신을 먼저 보낼 게 아니라 금, 은을 기둥에서 내가 벗겨낼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주님, 정말 저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제 목숨을 앗아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는 몸부림치며 구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이 단어를 보면서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벌거 벗기셨습니다. 수치심을 느끼셨고 동일하게 두려움을 느끼셨고 동일하게 죽음의 공포 안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그 두려운 상황 앞에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은 우리를 벗길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벗길 것이고 외로움으로 벗길 것이고 돈으로, 건강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많은 것들을 공격하면서 우리를 벗겨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탁구 대회 하면서 마친 다음에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식사하면서 앞으로 남성 모임을 더 확장해 보자. 엄청난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종목들이 나왔는데 그 종목 안에서 임원 한 분이 제 옆에 앉았는데 조용히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적자입니다. 상품 주고 뭐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라는 거예요. 적자. 물론 회비를 10,000원씩 받았지만 적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적자가 아니었다면 100만 원이 남고 1000만 원이 남았다 맹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까? 우리가 이런 모임으로 만족할까? 왜? 이런 모임에 정말 짜장면 하나를 먹어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탁구채 하나 들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 탁구대 하나 놓고 만족할 수 있다면 정말 세상에서는 조롱거리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귀한 분을 만나게 하셔서 그 만남에 감사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낼 때 거기에 앉아있던 한 20명이 넘는 모든 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지. 그러면서 제가 오후에 가서 책상에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적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들은 넉넉하다고 말합니다. 그 넉넉함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은 날마다 주님과 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방학은 없습니다. 은퇴는 없습니다. 방학하는 순간, 은퇴하는 순간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었을 때 그가 한순간에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자기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신앙은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지금 내가 괜찮은 것 같지만 신앙은 한순간에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으면 싹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틈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고요, 이단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이단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다른 것으로 유혹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형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막 돈 펑펑 쓰면서 막 부서 회식 시켜주고 막 팀별 회식 시켜주고 막 성가대 옷도 막 맞춰주고 막 교회에서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 모든 모임에 열심으로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 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500명 다 투자했대요. 몇백억을 가지고 날랐습니다. 몇백억을. 그 주인공이 내가 안 되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날마다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거죠. 나는 생각보다 더 죄인이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식당만 가면 다 붙어 있습니다. 거의 믿는 식당들은 이 말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가정에까지 가면요, 웬만한 뜨거운 가정들은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거실 딱 한복판에, 그것도 식당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 말씀이 떡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두려웠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간절하면 이 말씀을 붙이면서 믿음 안에서 사업장을 시작하고 가정을 돌보겠습니까? 그 간절함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앞에 있는 11절과 12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절 12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지라도, 뭡니까? 내가 망할지라도, 내가 망할지라도요, 내가 망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망할지라도. 갑자기 집에 가서 액자 막 떼시고, 이제 식당 가서 액자 떼시고 막 내가 이런 뜻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부요하십니까? 혹시 비천하십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못 하시겠죠? 꼭 사십시오. 하지만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왜 교회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저는 이 5층에 있는 이 공간 안의 교회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움직이는 교회로서 또 믿음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손도, 하나님 사랑의 눈을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신 이번 한 주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의 인자가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정말 힘든 현실이지만 이 힘든 현실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현실이 된다면 그것 또한 믿음입니다. 주님,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약속된 말씀, 성령을 구할 때 충만을 주시겠다는 약속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번 한 주간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 시작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